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은혜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크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크다는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느냐.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굳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에이스케논이라는 헬라어는 공허한, 텅 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그 은혜를 텅 빈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받은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은혜와 등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그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받은 이후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치유의 사건이 그렇지만 치유받은 그 은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점에 착안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풀어나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주정뱅이를 하나 만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다리 장애인으로 살다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늘 앉아만 생활하던 제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으니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기쁨은 주님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잠도 오지 않은 채, 먹는 것도 중단한 채 제가 그렇게 기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고, 장애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대로 살아갔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그런 힘이 붙이자 술을 대기 시작하고 그 술을 마시다 보니 제가 이렇게 술 중독자가 됐습니다. 또 한참 지나가다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불량배를 만납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한 채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제 눈을 바라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갖 거짓과 불의로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눈을 괜히 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울분을 터뜨리다 보니 마침내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 깡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 단편의 주제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주제에서 보듯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지옥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이 달래 지옥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릴까요? 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면서 살아갈까요? 은혜를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누어져야 되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복용하는 약에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을 넘기면 음식이 상하고 약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효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안에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지거나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칼집에만 꽂혀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머지않아 그 복음은 녹이 슬게 되고 쓸모없는 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언제까지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자기만의 생각이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증거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거나 성품을 통해 나타나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은혜는 신령한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애를 씁니다.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빠짐없이 부인을 따라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때마다 졸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정확히 눈을 뜨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도 보기가 딱하고 속상하고 또 주위 분들 보기에도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인지라 또 성화를 합니다.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이게 저 버릇이 고쳐지겠구나 생각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런 강요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졸지 않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를 말하는데 당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라고 안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은혜 받지 않겠어. 무슨 말일까요? 받은 은혜가 남편 보기에 영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집사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 남편도 그 은혜 하는 말이 지겹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 복된 줄 압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는 제가 받지 않겠소 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허한 것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려면 언제나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은혜가 앞서가야 그래야 은혜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보다 내 실력이 앞서거나 내 자랑이 앞서거나 내 의의가 앞서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사리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꾸 과시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행위가 결국에 가서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은혜가 앞서가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가도록 한다는 것은 은혜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메리안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흑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흑인의 그 차별과 핍박을 견디면서 성악가로 대성한 20세기가 낳은 그야말로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거느리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으로 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시작합니다. 음악 수업을 받게 되고 점점 기량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성악가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공연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공연에서 인정만 받는다면 그는 대성할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공연에는 이미 이 여성의 명성을 듣고 몰려온 평론가들을 비롯해서 음악 전문가들이 질비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제 내 인생은 행복 시작이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평론가들, 전문가들의 평가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단하다니 저 정도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나? 내가 듣기에 별 볼 일 없는데 저래 가지고서야 무슨 뭐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겠나?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에게 어머니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오늘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는 너의 잘남, 너의 똑똑함, 너의 탁월한 실력만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공연을 하든 이 말을 꼭 명심하거라.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은혜란 말이야. 위대함 앞서 와야 한다. 위대함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공연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해라. 그는 그 이후 어떤 공연을 하든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가 평생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찬양 하나로. 목사 100명이 평생 동안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가운데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물처럼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은혜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잘남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 초기와 후기가 자기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 초기를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 후기로 갈수록 자아인식이 바뀝니다. 나 바울은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 바울, 가장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인식이 이렇게 또 바뀝니다.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이 또다시 바뀝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기로 갈수록 그의 신학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귀히 여기려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여러분 농사도 때를 놓치면 농사가 망합니다. 은혜도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더 이상 은혜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은혜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때 아유 다음에 받을게요. 내년에 받을게요.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꽉 붙드시고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승리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